많이 덥죠? 이게 이제 습도가 높아가지고 저기 이 동남아 이 날씨가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울 때 그리고 아주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생각은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몸이 이제 안 따라주죠. 더우면 덥다고 막 날리고 추우면 춥다고 날리고 하여튼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변수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더울 때일수록 법당에 오면 더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두 달이 금방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견예수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백중 기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해하고 다음 주 일요일도 이제 우란 분재 백중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란 분재라는 말이 맞을까요? 백중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우란 분재가 맞아요? 그럼 백중은 틀렸네. 이게 이제 부르는 것도 이제 다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우란 분재하면은 이제 그 영가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릇, 그게 우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붙여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채택되어질 때 이제 우란분재 이렇게 이름 붙여졌죠. 그래서 이제 우란분재하게 되면은 불교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 백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민속 행사와 결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보통 이제 우란분재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은 울람바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람바나를 해석을 하면은 거꾸로 매달린 자의 고통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든 영가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련 구모, 이제 그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 이야기가 우란분경에 나오죠. 목련존자가.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도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관을 해보니까 자기 모친이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통으로 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음력 7월 보름 한거 3개월을 보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을 올린 공덕과 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우란분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매달린 자의 고통이니까 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 사막도의 고통에 빠져 있는 분, 지옥 악이 출생의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진행되면서 모든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란분재하게 되면은 불교적 그런 이제 이 죄를 베푸는 그러면서 이제 영가를 천도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백중은 백중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밀양의 백중놀이 이렇게 남아가 있죠. 이제 거기서 했던 것은 뭐 병신춤도 추고 또 뭐 이렇게 풍악도 들어가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시대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때는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조선시대 때 넘어오면서부터는 일반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민간에 더 많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졌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란분이죠. 이것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오본 내지는 오봉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2대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우란분절하고 설명절이라는 이야기죠. 일본에서는 그만큼 크게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조룡맞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상뿐만 아니라 일체 유주무주 고온도를 맞이한다. 그래서 조룡맞이. 그래서 불을 켜두고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등불을 켜두고. 그래서 이제 보낼 때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보낼 때도 불을 사용하는. 그러면서 일본은 특이하게 이 오본 기간 동안에는 이 한 달 정도 그 진행이 되는데 그 선물을 보내는 그런 풍속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 각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님들을 초빙해서 백중 기간 동안에 독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지나 오이로 만든 말이나 소의 장식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보통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다 한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이 어디로 가느냐. 조상의 영혼이 각 가정으로 찾아간다 이거죠. 이제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달리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것도 많이 좀 희석화되어졌죠. 근데 이제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의 스님들까지 다 초빙해서 백중을 맞이한다. 우리처럼 49일은 아니고 거기는 조금 줄여가지고 한 달 정도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 좀 이제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스님들이 보통 이제 그 결제를 하고 나면은 포살과 자자를 합니다. 포살은 이제 원래 보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법망경이라는 계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그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포살이고, 지금은 이제 그 각 본사별로 그 결제 기간에 한 번씩 가서 포살 뷔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름만 적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인해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을 몇 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석하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하고 동시에 자자라고 합니다. 자자는 뭐냐면 3개월 동안 결제를 보냈는데 그 결제를 보낸 기간 동안에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 다른 스님들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은 많이 형식으로 남아있죠. 왜? 떠나는 마당인데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벌써 이게 차 타고 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허물을 지적하고 막 하면은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이런 형식인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자제를 그대로 제대로 행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에게 그 한거 끝나는 날 공양 올리게 되면 그것이 어떤 그 공덕과 복덕이 조상천도의 공덕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백중은 보통 백종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100가지 뭐 채소나 과일을 그 준비해서 이제 농사 기간 동안에 올렸던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백중날은 음력 7월 보름날은 옛날에 이제 하인들 머슴들이 쉬는 날 뭐 이런 의미 붙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속 행사와 결합되어져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다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이제 어떤 그 마을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농민 축제적인 성격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고, 동시에 이제 조상 이제 천도의 그런 어떤 성격도 같이 이제 이루어졌던 뭐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제를 모시게 되는데, 그러면 제와 제사의 차이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49제, 수륙제, 영산제, 제를 많이 올리잖아요. 제하고 그러면 제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제 네, 맨날 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갑다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모시는 그런 의식이 제사고, 유교적 방식의 제사고, 제는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제가 불자들이
그 5개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날. 그것이 이제 한 달에 뭐 한 그 3번 정도 이렇게 이어졌죠.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성격이었고, 두 번째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제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상 천도의 의미가 같이 이제 들어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하면 대부분 조상을 천도하는,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의식, 이렇게 이제 생각이 주어져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수행하는 날이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날, 그런 의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중제하게 되면은 이 49제를 모심과 더불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스님들도 초빙해서 공양 올리는 그런 이제 의례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향을 피우죠. 제사 지낼 때 초와 향을 또 피웁니다. 근데 이제 향은 향연기는 어디로 올라가죠? 향연기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잔을 올릴 때 옛날에는 막걸리를 올렸잖아요. 막걸리는 땅에서 나오죠.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유교적 관념에서는 이제 영가가 저 하늘에 있다 이거죠. 하늘에 있다가 이 향연기를 타고 이 자리에 강림한다 이거죠. 이것은 조상의 혼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백은 뭐냐? 백은 육체적 기운이거든요. 육체적 기운은 땅에 흩어져 있다가 이 막걸리를 기운을 타고 이 자리에 강림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향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육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강림한다. 어디에 강림하겠습니까? 조상님들은 위패에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이 자기가 원래 다니던 원찰에 그 백중기도를 붙이고 또 지금 가까운 곳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 올려놔도 영가분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간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어요? 왜냐면 벽에서도 벽을 통과하는데 그걸 못 가겠어요? 한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미국까지 갔다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시지 말고 어떻든 간에 위패를 올리면 올릴 만큼 이제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돌아가시면은 영가를 중음신의 존재, 중류의 존재를 헐벗고 굶주린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가는 뭐로 먹고 삽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뭐로 섭취를 하죠? 그렇죠. 향으로 섭취한다 이거죠. 과일의 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수의 향, 이런 거로 섭취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촉으로 이제 섭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나 어떤 보살님들은 제사 지낸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왜? 기운이 빠져버렸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 조상 모시고 할 때는 안 먹는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옛날에 제사밥을 꼭 뒀다가 먹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상이 먼저 드신 음식을 후손인 내가 먹음으로 해서 조상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일체감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상 거는 되고 다른 조상 거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편협한 이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제를 지내는 부분도, 제사를 지내는 부분도, 기도를 하는 부분도 회양을 잘 해야 되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부분은 헌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체 조상이 먼저 드신 음식을 떼서 일체 유주무주 고운 영가들도 같이 드시라.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는데 그런 어떤 회양하는 의미는 탁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 뭐가 병이냐? 생각이 병인 거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근데 생각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안 먹고 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바꿔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운이 예민한 사람은 이게 밥도 먹지 말아야 되죠. 이게 그냥 이제 그 허공에 있는 그 기운 섭취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신 조상분들을, 영가들을 헐벗고 굶주린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말로는 프레타, 귀신 기자를 붙여서 프레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국어로 이제 붙여오면서 이 굶주림을 뜻하는 아자가 붙어가지고 아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 맨 처음 지냈던 제사는 조령제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조상으로서 자리 잡으려면은 제사를 안 지내고는 주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음식을 던지거나 종지 같은 데 초를 해가지고 이제 빌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조령제, 조상에 대해서, 조상의 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인도의 의식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아까 말했던 헐벗고 굶주린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자가 붙습니다. 시아기회. 아기들에게 베푸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제사, 이런 의미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천도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조령제에서 시아기회, 그 다음에 천도제로 바뀐 거다. 그래서 뭐 49제나 수륙제 이런 것도 이제 중류의 존재, 이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면은 이제 우란분제는 이제 사막도에 떨어진 그런 어떤 조상, 부모, 영가들을 구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통 우리가 의식을 진행하면은 전부 다 관음시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시황불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명부세계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그랬죠.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부시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5가 염라대왕이죠. 그래서 제1 진광대왕은 사람이 업을 짓는 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광대왕은 이제 눈으로 지은 업을 판결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5 염라대왕은 몸으로 지은 업을 판결 짓는다.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귀, 코, 혀가 다 있죠. 그래서 오제가 중요하다.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초제, 오제, 막제, 요즘은 또 초제, 막제, 이거 형편이 안 되면 또 막제, 뭐 이렇게 이제 모시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절에만 모시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모시는 의식은 마지막 막제만 하더라도 49일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그 기도한 공덕과 복덕이 7분의 6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7분의 1이 영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를 모시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또 제를 모실 때 보통 이제 관욕을 할 때 우리는 49제 때 관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방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방사에 해탈문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한 집이 2개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 옛날에 맨 먼저 이제 영가가 도착하면은 관욕을 했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영가는 업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이 신성한 법당에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업을 맑히고 먼저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 그렇게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욕을 어디서 했느냐? 주로 누각이나 이게 이제 법당이 아닌 곳에서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업을 맑히고 닦아가지고 법당에 들어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실 관욕을 초제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초제 때 해보니까 초제 때 하면 또 49제 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행하는 것이 관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9제 보면 맨 먼저 우리가 관음시식을 할 때는 뭘 합니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그 다음에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그 다음에 나무 대성일로왕 보살 마살. 대성일로왕 보살날은 이제 이 극락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보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극락세계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사막도의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조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사막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거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계사 가보시면은 화계사 명부전에 이제 그 시황도가 있죠. 시황도 제2초강대항도 하고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 보시면은 이 그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혀를 길게 빼게 한다든지 뭐 끓는 소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지장보살님이 조그맣게 서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옥의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지장보살님이 거기서 이제 계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계사 가시든 아니면 다른 사찰에 가시든 그런 명부전에 가셔가지고 시향도가 있으면 그걸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면은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행되어져가 있고 또 시식도 이름이 관음시식이죠.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로서 중생들을 극락 세계로 이끈다. 이런 의미로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죽게 되면은 임종 내지는 명종 이렇게 보는데 정토 법문에서는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죽었죠?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멈출 때를 죽음, 임종, 명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토 법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췄다 하더라도 체온이 식지 않은 상태면은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한 명종이 아니다. 체온이 식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8식인 아레아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제 징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명종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명종의 상태가 되면 난심이라 그럽니다. 난심이냐면 어지를 남자. 이제 옛날에 난신적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간신들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사람이 딱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되면은 난심이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업식 또 그 전생에 지었던 업식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업식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게 휘어잡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 인연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그 난심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 법문에서는 임종연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임종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남암탑을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살아생전에 했던 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난심의 상태에서 존염연불, 도와주는 연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아미탈 연불을 가족이든 친지든 도반이든 해줌으로 인해서 망자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미타 부처님을 놓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 인연으로서 이제 다음 생 인연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또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불교의 논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한 스님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마침 어떤 마을에서 스님을 초빙하는 임종 직전의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 마을까지 간 거죠. 가서 이제 망자에게 이제 그래도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논서에 나와 있기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이면 다음 생의 인연이 사람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이제 어둡고 음침한 것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것은 악의 몸을 받는다 그러고 동시에 또 새나 다른 그게 보이면은 짐승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천상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되었구나 싶어서 이제 경만 독성에서 왔는데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아가지고 다음 날에도 또 가게 된 거죠.
가서 또 물어보면서 이번에는 뭐가 보이니까 비릴되어 보인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경을 독성해서 그 마음을, 그때의 마음 상태를 돌린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선업만 지은 게 아니고 악업도 짓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었잖아요. 한 생각 잘못하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천상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보인다 이죠. 그러면 그 천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5개를 설해줄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5개를 설해달라고 해서 천상의 사람들에게 5개를 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 이제 천상의 사계를 그대로 올라가시라. 왜냐하면 본인은 사람 몸을 받게 해달라고. 사람 몸을 받아야 다음 생에 수행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면 좋죠. 업이 닿으면 다시 그 업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요거는 뭐 1800 몇 년도인가 60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때 전후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정토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체온이 식는 순서가 발바닥, 이 가장 그래 버리면은 가장 늦게 발바닥이 식으면은 이것은 이제 그 지옥에 떨어지는 징표. 무릎이 맨 마지막이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아기. 그 다음에 요 이제 흉부 이런 부분은 가슴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눈은 천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수리가 가장 늦게 식는다라면은 바로 성인으로 되거나 정토왕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뭐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그 돌아가신 분 그 머리 위에는 쓰지 마라 그러죠. 이 이제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정수리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뭐 이제 이게 뭐 그냥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된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가장 중요한 상태가 그 난심위의 상태, 딱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생 인연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불교를 모르고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한 상태로 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음 생 인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지니까 그런 말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정토종의 제 13조로 추앙받는 1945년도가 돌아가신 인광법사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임종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좋은 방편으로 이끌어서 편안하게 유래해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정토 법문의 입장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불해서 망자도 올곧게 연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절대 옮기거나 흔들거나 이제 울지 못하게 해서 이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슬프니까 울기는 하는데, 망자가 그 떠나는 순간 편안하게 떠나야 되는데 가족들이 울부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업에 다시 끄달리게 되는 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49제 의례를 지낼 때도 가능한 한 울지 마라 그러죠. 울면은 밖에 나가서 울으라 그럽니다. 또 이 모든 의례가 끝난 뒤 우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은 망자가 좋고 편안한 상태로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업에 끄달리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또 절대 옮기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체온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의식이 살아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때 몸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칼로 이 팔을 끌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그런 의식이 잘 지켜지는데, 우리는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통 그 이불 보가 있잖아요. 그 침대보. 그거로 옮기거나, 아니면 또 특히 영안실에 가서도 뭐 여름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하 몇 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망자는 체온이 식지 않은 상태 같으면은 그게 거의 뭐 극빙의 고통을 느낀다고 표현되죠. 그래서 보통 8시간이 지나면 다 체온이 식기 때문에 가능한 한 8시간이 지난 뒤에 옮기고 염습하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이제
지금의 병원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가능한 만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망자가 이제 이게 티벳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37, 21일. 21일 동안은 망자가 이 기가 많이 열려 있다고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죽음의 임종에 명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미타 부처님 것을 놓지 않도록 염불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존염 염불이라 그러죠. 이게 잘 되는 게 오히려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그 사람이 이제 임종 직전에 되면은 그 성당에도 나오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또 그런 준비를 해주면서 또 그 장례 의례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신도들이 다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실 때 그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거로 이제 잘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49제 모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장례 의례입니다. 장례 의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종 의례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망자가 지장보살을 평생을 염을 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지장보살을 염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귀에 와닿지 또 다른 부처님 명호가 와닿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관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로 하고 이제 그게 없다라면은 아미타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임종 직전의 그 순간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존염염불을 해주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토법문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생전내수제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자기 업을 밝히고 닦는 그런 기도를 하고 동시에 이제 그 백중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그 선망 조상 부모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백중 기도의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죠. 그러면 한 번 지내면 되는데 왜 해마다 백중 기도를 올리고 지내야 되느냐? 왜 그렇죠? 아이, 밥을 먹으면 아침만 먹을 수 있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업도 업이 하나만 딱 짓고 끝날 것 같으면 한 번 지내면 되죠. 근데 오랜 생을 윤회를 하면서 쌓아온 업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모시는 거고 또 자 돌아가신 분이 지금 현생에서 다른 그 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행해주는 그런 그 백중기도의 그 공덕이 지금 현생에 있는 분한테도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 자기가 잘나서 뭐 일이 잘 되는 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기의 전신의 어떤 후손들이 죄를 계속 모수줌으로 인해서 그 업을 밝히고 닦았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서 부딪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100%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중요한 돌파구를 맞이하는 이런 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뭐 유교적 제사나 이런 게 흐려져 간다 하더라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 뭐 형편 따라 49제든 수육제든 뭐 천도제든 형편 따라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같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 가장 빨리 알아듣는 것은 핏줄에 이야기되는 부분을 빨리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핏줄이 통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손이나 뭐 그 자식이나 이런 분이 남아미를 하게 되면은 영가는 무량한 빛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남아미 딱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속에서 영가부는 빛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의례로 청해지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중계도 때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이제 왜 그 영가 천도를 시키는데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느냐면은 이제 그 집착할 게 없다. 다 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주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살아 생전에 지었던 업이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이런 의미로서 금강경을 계속 이게 이제 독송해주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20일부터 이제 백중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금강경 독송으로서 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